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의지에서 물로 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5 제자를 부르심, 1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오늘 이제 드디어 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시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 나오죠.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야곱에서 간사함이 전혀 없는 나다나엘로 대표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죄악됨도 없고 거룩함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열리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새 이스라엘이고 나다나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졌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나에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의 2구절만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과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갖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라고요. 그런데 노력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구현하시고자 했던 완전히 새로운 변화,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는 그 본질적인 새로운 존재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니 필요하면 31년산 와인 뭐죠? 하여튼 뭐든 못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기록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 같은 것도 완전히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야 라는 정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하고 또 이 사건을 일으키셨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학적으로 안 됩니다. 된다고 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안 됩니다. 포도주랑 물은 상관이 없어요. H2O가 C6H12O6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의대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화학식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러면 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 같은 존재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허들의 물과 같고 버려진 물과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1년 반 전에 2019년 10월 달 우리가 축구대회 우승을 하고 그날 수요일 저녁에 와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돈 하인만 알듯이 설교한 목사만 알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똑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신선하게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멘 하지 마시고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이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잔치집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잔치는 상당히 중요한 은유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청했는데 이 손님들이 각자 자기 일 때문에 바쁘다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의미로 집 나간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계시록 19장 넘어가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신부된 우리로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 사건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또 이 본문만 떼어놓고 본다면은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 뭐 그런 것들, 또 어머니의 마리아의 믿음, 막 이런 것들을 설교하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 갈릴리 가나 이 기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말씀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은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어느 날부터 사흘째이겠습니까? 보통 그 후로, 그때부터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요한복음 2장 1절은 난데없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아니, 뭐 나다나엘이를 제자로 부른 때부터 사흘인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펼쳐졌고 그것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잔치의 날이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혼례의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신부된 우리가 그 혼례 잔치에 참여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이 한마디를 가지고 붙이면 좀 억지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가서 3절에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더니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보통은 마테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유대인들도 어머니를 마테르, 오늘날로 치면 마더,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이 순간 예수님은 귀나이, 여성에 대해서 극존칭 언어를 쓰면서 귀나이,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여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어감이 좀 어색하지만 어머니에 대하여 상당히 극존칭의 언어를 갑작스럽게 구사합니다. 어머니로서 마리아도 상당히 좀 생경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귀나이, 어머 얘가 왜 이래? 평소에 엄마 하다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어색함에
뉘앙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나이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한 번 더 반복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아마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막 맞고 터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발가 벗겨지고 정말 물과 피 싹 쏟아내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엄마의 그 심정이 정말 칼로 심장을 막 난도질하는 그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마도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 마리아가 뭐 몇 번이라도 실신하고 또 깨어나고 막 그렇게 따라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예수님이 여러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겠죠. 옆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는 걸 보면서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 앞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 앞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 끝이구나, 절망 가운데 이제 몸서리치고자 있는 그 어머니에게 귀나이라고 부르는 음성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엄마는 아들의 목소리, 그 어감 잊기나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래,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 가나에서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귀나이라고 나를 불렀고, 이제 귀나이라고 다시 한번 부르는 그 순간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그 소망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귀나이라고 어머니를 불렀고 십자가상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이어져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2장 1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의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도 지성소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임재 앞에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발버둥 치며 발악하던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팔러.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가 나간 후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 정말 살아있을 수가 없는 그 거룩한 빛으로서의 영광이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인자인 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주시고자 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포도주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못내 또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여 옆구리를 찢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떼내지 않습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므로 하와가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찔린 그 옆구리의 창 자국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왜 그냥 포도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친히 보여주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는 왜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라,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가슴 떨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별로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내 삶에 그 어떠한 기적 하나 일어나지 않아도,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하나 나 한 사람 죄인으로 존재해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영광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도 바라시는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망원경과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려고 막 전진하며 나아가는 이 호연지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현미경, 좁혀서 나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것을 천국에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왜 굳이 6이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거기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아니겠죠.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사람의 수, 인간의 수입니다. 육적인 숫자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노력해서 닿을 수 있는 최정점에 있는 숫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전수 7에는 이르지 못하는 6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6에서 7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세 군데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 아시는 대로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데, 우사와 아효가 새수레를 만들어서 나오다가 이제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니까 우사가 딱 잡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나머지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잠시 방치를 합니다. 3개월이 흘렀는데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영적으로 뭔가를 깨우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고 6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13절로 한번 돌아오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6걸음을 걷다가 딱 멈춥니다. 그러면 6걸음을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을 가고 제사 드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은 6걸음을 가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6걸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7걸음째까지 내가 하려고 했다가는 2단, 3단, 6단, 9단, 10단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6걸음까지 가서 기뻐한다라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역대기 기록에 따르면 그때 제사 드린 소와 양의 숫자를 7마리씩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룻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룻기 내용 얼추 아시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배에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시는 대로 보리 타작하는 그날 시어머니의 그 파송으로 그 짐실로 몰래 들어가 있다가 이제 발견하고 서로가 깜짝 놀라는 순간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앞치마 대라 보리를 몇 번이요? 6번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로서 룻에게 베풀 수 있는, 인간적으로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6번만 하고 7번째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자선과 긍휼과 자비는 6번까지고 마지막 한 번은, 그리고 네가 진짜 받아야 될 복과 위로는 하늘로부터 받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6번만 되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못하나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0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철자를 따라 음가를 매기면 숫자를 합치면 666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근거가 있는 해석입니다만 666은 결국 사람의 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는 한계 지어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인간은 3번이나 그렇게 철저하게 한계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6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만 7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숫자 얘기가 나왔으니 한 번만 더 언급을 하면, 여러분 인간은 몇째 날 창조되어집니까? 6째 날 창조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째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꽃과 완성은 7일째 안식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고, 주님이 없어서는 우리가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물입니다. 포도주가 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로 물을 가득 채워놓은 6개 항아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을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물로 된 포도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좀 그러시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로 된 포도주와 포도주가 된 물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더요. 물로 된 포도주와 포도주가 된 물, 그 나물의 그 밥이고 50보 100보고. 그런데요, 원래 원문은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은 물로 된 포도주라고 말을 하면 포도주가 강조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원문은 포도주가 된 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이것은 포도주 사건이 아니라 물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포도주 사건이 아니라 물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주가 된 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밑줄 쳐놓고 포도주가 된 물이라고 꼭 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술 많이 잡수시는 분들이 갈릴리 잔치에 예수님도 와가지고 술 떨어지니까 술 쫙쫙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쫙쫙 먹고 하시는데 얼마나 주량이 좋으신 분이냐라고 말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갈릴리 가나 잔치에서 술 떨어졌다고 어이구 술이 없으면 잔치가 되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물을 술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물 사건입니다. 우리 같은 물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손 씻고 발 씻는 더러운 허드렛 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원래 허드렛 물과 같이 더러운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늘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가끔씩 거울을 보면 고등학교 때 겁나게 잘생겼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가씨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울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근심이 하나 둘씩 쌓여가는 뭔가 밟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것은 포도주 사건이 아니라 물의 사건이라고, 나는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를 이만큼이라도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극상품 포도주로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결국 우리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암송 시작.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2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의 원료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물이었습니다. 마치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허드렛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그 물 위를, 수면 위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씀하시자 성령이 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물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좀 힘 있는 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만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목사님께서 이사야 1장 2절로 우리 7절까지 읽어주셨는데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둘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은 원래 허물로 죽었던 백성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살려내시는 거죠. 시편 32편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새나 그 무지한 말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잘할 것 같습니까? 그냥 자꾸 막 새벽 기도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일 나와라, 주일 예배 참석하라.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원래 허드렛 물과 같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깊이 잠겨진 쓰레기 같은 물과 같은 존재, 나를 사랑하사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신 사건. 여러분, 2021년도 3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갈릴리 가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읽었습니다. 그를 함께 말씀을 읽었다라는 뜻은 그 사건을 지금 이 시간 너에게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취하시고 새롭게 일어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포도주의 그 보혈로 주의 영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것입니다.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님 보기를. 모든 열방 주보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 한 번만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 주님, 내 마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흑암과 혼돈과 아버지 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허드렛 물과 같은 나의 존재를
물의 사건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성취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쓸모없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자리에 희망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투정 중에 있고 아버지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기쁨이 되고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점도 없고 음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하고 복된 존재가 없음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2021년도에